신약성경 로마서 8장 5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 성경이 있으시면 찾아서 읽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을 펼치시고 찾아서 읽으실 때 말씀이 우리 심령을 파고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5절과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헤어룸교회 최낙중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영의 생각을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한 연보를 들으신 분들이 계셔서 하나님께 보고하고 축복기도 하는 이후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효석 목사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쓰셨습니다. 장정부 장로님께서도, 박성하 성도께서, 한수민 성도가, 김임순 성도, 김복수 성도, 박옥자 목사님께서, 이경화 권사님, 권삼순 권사님께서, 손인달 권사님께서, 김창선 이혜옥 성도, 형남철 집사님께서, 김현아 집사님, 류서아 성도, 정유현, 오수자 권사님, 맹선섭 집사님께서 또 무명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귀한 연보를 먼저 바칩니다. 그들이 낱낱이 소원을 썼는데 그 믿음대로 소원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증거된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마음판에 박히기를 원하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본문 말씀은 각 사람의 운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각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은혜 받고 거듭나서 변화의 새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육체는 예전과 지금과 동일한 같은 사람이죠. 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기는 해도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여전히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내용이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에 나오는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구성 요소는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은 집에 사는 사람으로 말하면 건물과 같은 것이고, 영혼은 집주인과 같아요. 이태리 대리석으로 화려하고 웅장하게 크게 집을 지었다. 그런데 그 집주인이 병들었다. 그러면 그 집 팔아야 돼요. 금방 가난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남의 집에 새방에 살고 있지만 그 사람은 부강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요, 이태리 대리석으로 궁궐처럼 큰 집 짓는 것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게 영혼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은 내 영혼이 잘 됨 같이, 이게 이제 본질적인 거거든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건 이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현상적인 육신 문제보다는 이 본질인 영적인 문제를 늘 앞장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각 사람의 운명이 자기 생각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지만 그가 망한 이유
자살하게 되고 지옥에 간 동기는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어요. 생각에 잡혔어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생각대로 은인 심사가 결국 열매로 나타나더니 결국 자살하고 지옥 갔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라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 생각에 사로잡혔고 생각대로 실천에 옮겼더니 망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다 영이요 생명이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성경에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느니라 살아난다. 그것은 영적인 죽음을 말한 거예요. 이 죽음이란 것, 사매라는 것은 원래 신학적인 의미에서는 분리된 상태를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은 육신과 영혼이 분리된 상태, 영적인 죽음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지옥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 분리된 상태.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는 말씀을 했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에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함께 계시는 거고, 아멘. 나의 마음에 성전 삼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도 영이시고 주님도 영이시고 성령도 영이신데, 성령님이 오셔야만 성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성자 예수님이 우리 조상이 지은 죄와 내가 지은 죄를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다, 이게 믿어지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은 되게 하신 분이에요. 예,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유다 백성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첫 번째 했던 것이 성정 재건이었잖아요. 그런데 요단강 동편에 있는 도시국가 사람들이 페르시아에 상소를 하고 방해하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렇게 방해하고 뭐 등등 해가지고 공사가 중단됐어요. 몇 년 동안? 16년 동안. 여러분, 성전 기초만 세워놓고 16년 동안 잡초가 우거졌다, 하나님이 함께한 거 아닌데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 주신 게 스가랴 4장 6절이에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야만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들을 이해가 되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에 나를 위하여 죽으심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믿어지는 믿음을 주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성령님이 깨닫게 하셨다.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의 의미를 아세요? 그리스도에 속한 자, 그리스도를 닮은 자, 최종적으로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 우리는 예수님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생 소원이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삶의 의미가 제 목적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다, 진심으로. 아멘. 그렇게 된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게 생각에 달렸다. 그런데 생각이 뭐예요? 생각은 이것이 무엇이냐를 인지하는 거고, 옳으냐 그러냐 판단하는 거고, 앞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하고 상상하는 거고,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거고, 하여튼이 생각 속에는 5가지 요소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5가지 요소가 성령에 의한 것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영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영에 대한 생각을 가지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자가 되는 거고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거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생각 속에 있는 5가지를 꼭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생각이라는 그릇 속에는 5가지 요소가 항상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이것이 무엇이지 하는 인지입니다. 인지는 그것이 옳아, 그것이 진리야, 그걸 깨닫고 인정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거고, 그것이 나쁜 거야 좋은 거야 그걸 판단하는 것이 들어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죄 없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셨대. 그게 대속의 은혜래. 그걸 기억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자유롭게 된 것은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죽음의 천사가 내려가서 그 문지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붙어있는 집은 패스오버해서 유월했다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피가 없는 집은 들어가서 장자를 죽였잖아요. 그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한 거예요.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그 피가 우리 죄를 사한 거예요.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어지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세요. 제가 이제 성령 받기 전에는 아이고 예수를 죽인 놈들이 나쁜 놈들이었어. 그게 가룟유다가 선봉자였고 바리새인들이었고 대제사장 가야바였고 빌라도 총독이었어. 이놈의 새끼들 나쁜 놈의 새끼들 막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성령을 받고 보니까 예수를 죽인 살인자가 바로 나였더라고요.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었어? 그러면 내가 살인자잖아. 그리고 내가 4시간 반을 울었던 거예요. 예수를 죽인 역사적인 인물들은 그들이었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예수님은 내가 죽였더라니까. 내 죄 때문에 그가 죽었다면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야 이걸 알게 하세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인지하고 판단하고 기억하고 상상하게 하는데 그러면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구체적인 계획을 하는 게 생각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에 대한 생각을 따라 살게 되고 그때부터 주님과 동행자가 되고 약한 것 같은데 강한 자가 되고 없는 자 같은데 부요자가 되고 패배자 같은데 승리자가 되고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얼마나 많이 울고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성령을 받았는데도 또 육신의 생각에 또 사로잡힐 때가 있고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고 또 자라고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삶의 의미, 삶의 가치, 삶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인데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게 내 삶의 의미, 가치의 목적이 거기 딱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이니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것만 고민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지 다른 건 아무것도 안중에도 없어요. 아멘. 그것이 이제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하고 대학원의 교수를 오랫동안 했어요. 예. 근데 유대교의 랍비들은 말이죠 10계명을 613가지로 분석을 하고 246가지는 긍정명령으로 나머지 370 몇 가지는 부정명령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걸 전부 해놓은 거예요. 예?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 세심하게 말해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가르치기는 잘하고 아는 것은 많았는데 본인은 행하지 않았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바로 위선자였고 양의 가죽을 둘러쓴 이리에 불과했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가르쳐 주님은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여라고
외쳤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마태복음 23장 3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것은 듣고 행하되 그는 행위는 못 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함이 없다고 지적을 했던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앞서가야 할 장로님들, 안수집사, 권사님들이 말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행하면서 전도하면서 전도하라고 그러고 기도하면서 기도하라고 그러고 자기가 헌금하면서 헌금하라고 그러고 앞장서서 봉사하면서 봉사하라고 그러고 아멘. 주님은 말로만 가르치는 게 한 번도 없어요. 뭐든지 본인 자신이 실천하면서 나를 본받아 봐. 아멘. 남의 죄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너희도 나처럼 해봐. 이렇게 항상 가르쳐 주셨지. 주님의 말로만 가르친 일이 한 번도 없어요. 본인 자신이 가르치면서 아니 행하면서 너희도 일처럼 해봐라고 가르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2발 자전거와 같아요. 2발 자전거 타보셨어요? 예. 앞바퀴하고 뒷바퀴하고 크기가 같은데 앞바퀴가 하는 역할은 방향만 전환해요. 그래서 속도보다 우선이 방향이에요. 아멘. 내가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야지 이 방향이 딱 정해져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예수님이 탄생했던 갈릴리 호수를 여러 번 다녀왔거든요. 제가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재학 중일 때 구약학 교수와 함께 그 3주 동안 성지를 방문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성지 공부를 위해서. 그래서 모세의 발자취를 따라서는 일주일 동안 공부했고, 그러니까 나일강에서부터 모세가 죽었던 산까지 이제 갔던 거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예수님 탄생 때부터 부활하시고 사역했던 그 장소에 다 가봤고, 마지막 한 주간은 오늘날 터키 지역인데 소아시아 7교회가 있던 그 사도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동안 공부를 쭉 해왔는데, 갈릴리 호수에 이제 제가 3번째 갈 때인가 갔는데 남쪽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었거든요. 남풍이 불었는데 돛담배가 어떤 것은 동쪽으로 가고 어떤 것은 서쪽으로 가더라고요. 그 이유 아세요? 그 배 뒤에 있는 키가 있어요. 키, 방향을 조절하는 키. 방향을 동쪽으로 딱 꺾어 놓으면요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도 동쪽으로 배가 가요. 돛담배는요. 그리고 서쪽으로 방향을 딱 접어놓으면 서쪽으로 배가 가요. 그래서 저게 방향이다.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도 한쪽 배는 동으로 가네, 한쪽 배는 서로 가네. 뭐 때문이지? 그게 배의 방향을 결정짓는 키가 그렇게 방향을 설정해서, 생각은 그게 배의 키와 같은 거예요. 2발 자전거를 타면 앞바퀴는 이렇게 방향을 조정한 거고, 방향을 정한 거고, 뒷바퀴는 페달을 밟아서 동력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방향이에요. 그리고 기도는 그 말씀이 능력이 되도록, 동력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알면 뭐 하냐고요. 그 말씀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동력, 능력은 기도에서 얻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여기 강남 금식기도원 같은 이런 기도원이 왜 필요하느냐? 능력을 받아야 되니까. 아는 것은 많은데 행할 수가 없잖아요. 알기는 알아. 그런데 그렇게 못 살아.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가?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고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제가 성령 받고 난 이후에 교회를 이제 천막치고 개척을 시작을 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금식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문제를 풀어주는 일이 있었어요. 교회 일은요 하나님이 하세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똑똑히 잘나게 돈 많은 부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3가지인데, 그것은 바로 3가지에 잡히거나 묶이거나 매이거나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능동사, 비동사 이런 거, 부동사 이런 거 배웠잖아요. 능동사는 뭐예요?
자기 힘과 능력으로 어떤 것을 해낼 수 있는 힘, 이게 능동사요. 비동사는 나의 언행심사가 나에게서부터 오는 게 아니고 누군가에게서부터 오는 것, 이걸 비동사라 그래요.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영의 생각을 따라서 생명과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세 가지 잡혀야 돼요. 묶이거나.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잡혔대요. 잡혀. 그러니까 때마다 일마다 말씀이 팍팍 생각나야 돼요. 아멘. 때마다 일마다 생각나야 돼요. 제가 처음에는 예배당을 340평 정도 지었어요. 180명 정도 모였을 때, 거의 한 1000명 정도 모였을 때는 3400평. 그러니까 처음에 가졌던 예배당보다 10배 크기를 지었어요. 45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큰 예배당을 지었는데, 그때에 믿음이 없는 어느 김집사가 비방하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욕심이 사납대. 지금 우리 동네 교인들이 너무 가난하고 어려운데 예배당 지은 지 얼마도 안 됐는데 10배나 크게 짓는다고 저게 욕심이잖아, 막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욕심을 한 게 아니라 제 조카가 미 해병대, 그러니까 내 여동생이 미국 시민권자인데 미국에 갔는데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이제 의사예요. 그러니까 메릴랜드 주립대학교에 이제 그 정교수가 됐는데, 둘째 아들은 이제 사법고시에 합격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사법고시 합격을 하고, 그래서 미 해병대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법무사예요. 법무사가 이제 대령 계급을 달았고, 그래서 거기 샌디에고라고 하는 그게 이제 해병대 사령부가 있는 곳에서 이제 근무를 하는데, 이 다 별자리들 불러놓고 하여튼 뭐 재판도 하고 하여튼 되게 높은 사람이 됐어. 근데 이제 이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샌디에고에 있는 그 이제 미드웨이라고 하는 항공모함, 이게 미국에서 최초로 만들었던 항공모함의 이름이 미드웨이예요. 이 미드웨이가 지금은 이제 박물관으로 전시를 해요, 민간에게. 왜냐하면 신형 그 항공모함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옛날 구형이 되니까 이제 박물관 했는데, 제가 그 박물관을 견학하면서 영감을 얻어요. 아하, 교회가 작으면 농촌 교회를 못 듣겠다. 어려운 교회를 못 듣겠어. 왜냐하면 그 항공모함 미드웨이 그 위에 전투기가 130대가 탑재해 있는 거예요. 와, 제가 놀랐어요. 하나의 정부예요, 정부. 2,000명이 그 배 안에서 활동하는 대단히 큰 배더라고요. 이야, 대단하다. 예? 그래서 교회가 작으면 어려운 교회를 못 도우니 교회를 키워야 되겠다. 이제 그래서 영감을 받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제가 빈민촌에서 교회를 개척했지만 나중에 예배당은 부촌에 이제 부자 동네에 가서 이제 예배당을 지었는데, 지금 거기 이제 땅 한 평이 2,500만 원 가요. 근데 그때는 80만 원인가밖에 안 갔을 때인데, 아무튼 예배당을 크게 지려면 땅을 넓게 차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 이건 이제 목사에게 믿음이 온 거고, 일반 교인들은 아직 믿음 없으니까 목사가 마음에 불이 탄다고 해서 교회가 하나대로 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혼자 고민만 하고 내가 여리고 역전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난 뒤에는 그 한 부록을 돌아다녔어요. 무너져라, 무너져라. 이 집도 우리가 40억 조금 사고, 이 집도 40억 조금 사고, 다 사면. 그리고 이제 돌아다니니까 미쳤잖아. 내가 불신자가 볼 때는 미친 거예요. 내가. 여러분 찬송가 가사 바꿔봐. 미치기를 원합니다. 나 완전히 찬송가 가사를 바꿔버렸어요. 미치기를 원하고 주님께 미쳐버린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어떤 그 집사님이 아침마다 그 뭐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지금 여리고 작전 중이냐. 여리고 작전이 뭐예요? 여리고 작전이 돌고 도니까 무너졌잖아. 그러니까 함부로 가고 싶어서 내가 지금 그거 가는. 그럼 목사님 혼자만 하지 말고 나도 같이 해요. 그리고 이제 둘이 같이 다녔어. 근데 어떤 김교사는 계속 비방을 한다는 소리가 들어. 영감을 받아서 행동하는 거하고 욕심을 하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느냐? 함부로 다 샀어. 예배당 지었어. 그러니까 마커스 워십이라고 하는 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찬양 단체가 우리 교회에서 와서 4,500명이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배당이 작으면 그거 못 하잖아요. 주차장 시설이 약하면 또 못 하잖아요. 여러분, 이 성령의 감동이 오면요, 그냥 순종하면 미쳤다 하든 말든, 예수님도 미쳤단 말 들었더라니까. 나중에 보니까 바울도 미쳤단 말 들었고 로디도 미쳤단 말 들었대. 와, 믿음 좋은 사람 다 미쳤단 말 들었더만. 그래서 나도 미쳤단 말 들었어. 미쳐야 돼. 약간 미친 사람들이 지금 이곳에 왔어. 그냥 제정신 사람 여기 잘 아나. 아멘. 이대 총장을 역임했던 김환란 박사가 중2 때 어른들하고 철야기도 때 환상을 본 거 아니에요? 그분이 왜 처녀로 평생 살았대요? 중학교 2학년 때 철야 때 주님 나타나가지고, 환란아, 너는 조선의 여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그때는 남존여비 사상 때였어요. 처음에 우리 조선 말기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는 남존여비, 주색 잡기, 이게 판을 친 시대였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만 여성들을 위해서 살지요? 너 여성 지도자를 양성하는 일을 해야지. 그것까지만 알려준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 이제 사라졌어. 그래서 여성 지도자가 되려면 대학 총장을 해야 되겠네. 그리고 유학을 했고 박사가 됐고 이대 총장을 지냈고, 그래서 그분이 일상 떠날 때 유언이 뭐예요? 내가 죽거든 장례식 치르지 마, 환송 예배 봐줘. 그게 유언이요. 그래서 그분의 장례식은 장례식으로 쓰지 않았어요. 천국 환송 예배라고 썼지. 평소에 좋아했던 찬송 부르면서. 이분도 미친 거예요, 예수한테. 아멘. 그러니까 예수는 약간 미쳐야 큰 일을 하지. 아멘. 적당하면 안 돼. 약간 또라이가 돼야 돼. 크레이지가 되고 사이코가 된단 말 아니야? 예수님의 수준에 미친 거지. 그냥 수준에 도달한 거지. 해석을 잘해. 아멘. 정신 동기 아니야. 예수님의 수준으로 그냥 같이 가는 거지. 아멘. 제가 간증을 수도 없이 했는데 또 해볼게요. 초등학교 1학년 때 6.25 전쟁이 끝나자마자 이제 초등학교가 이제 개설이 되니까, 와, 얼마나 학생들이 몰려왔더니 시골인데도 130명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가족과 함께 운동회를 한다고 가을에 이제 10월 달에 운동회를 했는데, 1학년 학생들은 60m 달리기를 한대요. 1개조가 8명이에요. 그리고 1등하면 공책 3권 주고, 2등은 2권 주고, 3등은 하나만 줘. 그러니까 1등 해보려고 이를 물고 뛰어도 나는 나보다 더 빠른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30m는 자기 힘으로 달리고 30m는 자기 가족 중에 다른 박자 잘하는 사람이 대기하고 있다가 같이 손잡고 뛰는 거예요. 그게 가족과 함께하는 운동인데, 근데 우리 외삼촌이 야구 선수고 그냥 100m를 11초에 달려. 아멘도 안 하냐? 100m를 11초에 있다면 굉장히 빠른 거예요. 내가 이제 사동으로 갔는데 우리 외삼촌이 기다리고 있다가 나를 오른손으로 움켜잡고 들고 달려. 1등 했어. 공책 3권 탔어. 그게 잡힌 거야. 내 힘으로 달렸으면 4등이야. 공책 한 번도 못 타. 외삼촌 손이 잡히니까 내가 1등 했다니까? 공책 3권 탔어! 외삼촌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때부터. 야, 이게 나중에 예수 믿다 보니까 이게 잡힌 게 이번에 주님의 하나님 말씀이 잡혔대. 말씀이 하나님인데.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니까 그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에서 자기가 3년 동안 머물면서 세웠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 놓고 고열선을 할 때 뭐라고 해요? 여러분, 나는 지금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는데 환영 인파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길을 갑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매인 자는요, 앞에 있는 고난 때문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가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에 갔더니 그 안수 집사 중에 빌립이라는 전도자가 있고 딸이 넷이 있었는데 다 예언을 한 자였고 아가보라고 하는 최고의 예언자가 와서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이 띠임자를 찾고 있는데 가면 죽습니다.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또 울면서 못 가게 말리니까 그때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너희가 어찌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죽을까 또 가고 있다고 가잖아요. 아멘. 이게 사명자에 가는 길이야. 무슨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돌아간다고, 딴 데로 도망간다고? 죽어도 그 길을 가는 거지. 아멘. 따라합시다. 사명에는 한 죽지 않는다. 병도 안 들어요. 아멘. 하나님이 써야 할 이유가 있고 아직도 죽어서는 안 될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죽기를 원해도 안 죽어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에 써보낸 편지 가운데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난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기 위해서 나는 달려가고 있다고 ing형 현재 진행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아멘. 나는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얻었다 함도 아니야. 나는 앞으로 얻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언제 우리가 다 이루었어요? 아니 모르겠어요. 우리는 지금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재림하는 날이거나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날, 그때 이제 달려갈 길을 마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능동자가 아니고 피동자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시시때때로 말씀이 생각나야 되고 시시때때로 성령에 잡혀야 되고 주님의 손이 잡힌 바 돼서 끌려가면 돼요.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니까 강하신 분의 손에 잡히기만 하면 의의 병기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평강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넘어져 보지 않고 걸어다니는 아이가 없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는 것처럼 육신의 생각으로 넘어졌다가 나중에 영적인 생각으로 바로 서는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성령을 받고도요, 가끔씩 육신의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육신의 생각으로 하다가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더 어려움을 당하고 하면서 깨닫고 나중에 아하 이것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또 깨닫고 깨달으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점진적으로 성화되어 가고 주님 닮아가고 그래서 발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 장군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교훈이 있어요. 열왕기상 5장 1절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 그러나 그는 큰 용사나 나병 환자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크게 성공한 것 같고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은데 내용으로 볼 때는 나병 환자였다. 아주 불쌍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인과 같아. 우리가 뭐 1인당 그 1년 소득이 3만 불을 지나서 4만 불에 육박했고 일본의 경제를 능가했고 우리가 군사력이 세계 뭐 4위 6위로 올라섰고 일본을 제쳤다. 지금요 우리가 지금 남한 장군과 같은 거요. 대한민국처럼 대학을 요새 졸업 많이 하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은도 많이 갖고 오고 금도 많이 갖고 오고 옷도 많이 가져오고 내 나병 환자 고쳐주기만 해봐라. 그럼 다 줄게. 그런 마음으로 자기 집에 이제 식모살이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나라의 기지바 이름도 밝히지 않았어요? 기지바이가 주모한테 전도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마리아에 가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 사람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은 나병을 고친 분이에요. 그분은 내 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큰 복음이 됐고 결국은 그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 나라 왕인데 편지까지 보내면서 우리 장관이 그곳에 갈 테니 잘 좀 이렇게 영접해 달라 뭐 그렇게 해가지고 왔잖아요. 그런데 나만 장군이 물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집 문 앞에 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엘리사가 그 사람 안 만나주잖아요. 엘리사의 몸종을 통해서 전달만 하잖아요. 요단강에 그 나병 환자 오거든 있잖아. 제가 요단강에 물에 가서 7번 담그고 목욕하면 된다고 일러줘? 네. 그리고 갔잖아요.
그 말을 들은 나아만 화가 벌떡 나왔어요.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달려나와 아픈 부위에다 손을 얹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병을 고쳐줄까 했다. 우리나라 강은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다운 강인데 저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나더러 몸을 씻으라고 그래? 야 시장! 그리고 이제 돌아서잖아요. 아니 이게 바로 내 생각이에요. 이게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달려나와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이게 뭐냐 쌍! 그러면서 돌아서잖아요. 아이고 옛날에 내 모습하고 똑같아. 제가 고1 때 처음으로 교회 나가가지고요, 목사님이 계속 사투리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이 국어책을 많이 읽고 이게 발음만을 써야지 이렇게 사투리를 써. 그리고 지난번에 애화했던 거 또 하네. 또 아이고 책도 안 읽나 봐. 그리고 내가 앉아 있었거든요. 예? 책도 좀 읽어보고 뭐 새로운 말을 자꾸 해야지. 옛날 하는 중에 또 하네. 근데 나중에 이제 깨닫고 보니까 성경이 66권밖에 없더라니까. 그러면 하고 또 하고 그러지 뭐. 그러면 성경이 무슨 없는 말을 또 하냐? 내가 나중에 깨닫고 얼마나 또 가슴 치고 회개했는지 몰라 그냥. 예? 문제는 나한테 있는데 이게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돌아가다 보니까 자꾸 문제를 다른 사람에서 찾으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나한테 있더라니까. 아멘. 그래서 영안이 열리면요 다른 사람이 저는 안 보이고 내 점만 보여.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이 젊은 청년 주의 종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다가 충격받잖아요. 성령의 밝은 조명이 팍 비춰오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니까 막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화로다는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나오고 하여튼 자기 입으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든지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자백하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제단에 이글이글 타오르는 숯불을 화도로 집어다가 입에다 갖다 대주면서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가 이제 사함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뭐 이 땅의 메시아는 처녀의 몸에서 탄생할 것도 말해 주시고 그는 모양도 풍채도 없는데 하여튼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언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 편에서 자기를 보면서 회개했고 회개한 거가 성령의 불을 받았고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수많은 예언들을 하게 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생각을 바꿔야 된 거예요. 생각을. 내 생각이 문제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남의 집에 2층에 있을 때 교인이 80명 정도 모였고 거의 100명까지 모이니까 새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이제 그 새 예배당 땅을 이제 기도하고 있는 중에 멋있는 아주 대학을 졸업한 애가 자진해서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와 일꾼 없는 이 빈민촌에 대학 출신 두 분이 등록을 했으니 하나님 보냈다고 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 좀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봤어. 이분들이요 와서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제가 이분들한테 찬양 대원 아니 지휘 이제 반주 다 시켰거든요. 남성교회 회장도 다 시켰어요. 왜냐하면 대학 출신에다가 다른 교회에서 올해까지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부른 줄 알고 좀 믿음으로 기도를 좀 해봐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이게 목사가 실수한 거지 뭐. 그런데 어느 날 윤아무개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 큰일 났어요. 왜요? 그 제2 집사님 있잖아요. 오늘요 우리 재직 회원들 24명이에요. 그 집이 다 모였어요. 왜 모였어? 재직이 한다고 그래서 나는 목사님이 주재하느라고 갔더니 목사님을 쏙 빼놓고 재직 회원들 24명 다 모였어요. 가서 뭐 했대? 이분이 쪽지를 내는데요 우리 교회가 잘못된 교회라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다 전화로 말씀드릴 수 없고 3명의 그 집사님 남자 집사들이 수습 대책위원으로 오늘 선정이 됐는데 밤예배 후에 목사님 집에 찾아갈 거래요. 찾아가서 이분들이 그 은혜를 받아주면 있고 안 받아주면 때를 지어 나간대요. 우리 교회 큰일 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봉되려면 큰일이 생깁니다. 그래 밤예배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하여튼 이제 이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밤 12시가 넘어서 왔어. 이분이 이 세 분이 왜 늦게 왔느냐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방에서 상의했대. 목사가 이 말하면 이 말로 받아치자 그러고 이제
그런데 내용이 뭐냐면 하여튼 뭐 폐일은 하고 목사님의 주인,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아닙니다. 우리 재직 회원들이 주인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아니 우리가 낸 헌금 가지고 목사님이 지금 사리금 가지고 사니까 우리가 주인이죠. 우리가 다수가 원하면 목사님이 우리 다수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게 민주주의고 교회 정치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민주정치 안 합니다. 아니 민주주의가 교회에서 나왔는데 목사님 민주주의를 안 하면 뭐합니까? 독재입니까? 하고 자꾸 물어보길래 독재 아닙니다. 그럼 무슨 주의 하십니까? 신주주의 합니다. 신주주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가라사대 그러면 아멘 그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러면 광야교회 모세가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라고 했는데 그때 10명은 못 갑니다. 아낙 자손들은 키가 크고 성읍이 견고하고 싸움에 능해서 우리는 그들과 비교해 보니까 메뚜기 정도밖에 안 돼요. 가면 죽어요.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반대하고 아론을 반대하고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어.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우리 밥입니다. 갑시다. 그랬어. 그게 민주주의였습니까? 그랬더니 그건 구약 성경이지요? 그러더라. 그래서 제가 구약 성경에 민주주의가 예수를 죽였어요. 다수가 바라바를 내어줄까 살인강도 예수를 죽일까 했더니 유대인들이 예수를 시기하고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라. 그래서 죽였어. 다수가 원해서. 교회는 믿음 없는 다수가 원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 있는 소수라도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을 따라가야 돼. 내가 그렇게 받아쳤더니 별난 목사 다 봤대. 여러분 저는 별난 목사요? 아니요, 보통 목사요. 성경대로 하는 목사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원한 대로 하면 그래 헌금들 좀 해가지고 땅도 사고 예배당 전령했는데 목사님 고집 부리신 거 보니까 우리 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안녕히 들어가세요. 그랬어. 다 가버렸어. 80명 교인 중에 똑똑히 잘나니 부인은 다 가버리고 뭐들이 바보들만 40명 남았어. 여러분 교회는 똑똑히 잘나니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들이 갔는데 어디를 갔느냐? 우리는 30평 2층에서 지금 세대를 있는데 60평 되는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을 얻어가지고 교회를 합니다. 똑똑히 잘나니들이. 그런데 주가 지났는데 우리 교회 문 앞에서 안내 서던 집사님이 거기 가서 안내 쓰고 있네. 눈알이 뒤집혀. 밥맛도 없어. 자고 싶지도 않아. 그래서 우리 사람하고 둘이서 막 가서 울었어. 하나님 보시옵소서. 눈을 지으셨으니까 보시고 귀를 지으셨으니까 보세요. 이게 뭐예요? 바로 옆에 건물에 지금 모이고 있잖아요. 막 그러고 일러 바쳤어요. 그런데 2주 후에 그 집에 대판 싸웠대. 그 교회가 왜 싸웠냐니까 모셔온 목사님의 사례금을 많이 주자 적게 주자 그래가지고 싸움이 벌어졌대는데 말로만 싸운 게 아니라 이단 옆타기도 나왔대. 아이고 깡패들만 모였나 보다 그랬는데 나중에 그 교회가 유산이 되고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제일 부자였던 우리 집 사람이 전도했던 김아무개 집사가 있는데 이분은 마음에 상처를 받고 어느 교회도 안 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집안에 그냥 들어 앉아 있대. 그 말이 들려 나한테.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물어봤더니 야 베드로도 한때 마귀 노릇 했잖아. 근데 예수님이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도 해줬고 예수님이 새벽에 신방 갔잖아. 저 디베랴 바닷가에 새벽에. 그래서 고기 못 잡을 때 고기도 잡게 해줬잖아. 그리고 다시 너 나 사랑하느냐고 다시 불렀잖아. 너도 가서 예수님 닮은 목사가 되려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 갔잖아요. 와 80평 대지에 멋있는 집을 짓고
남편은 큰 회사에 가고 애들은 다 학교 가고 혼자 이제 집만 짓고 있는데 여보 여럿이 가면 자존심이 상하니까 둘만 가자 그래가지고 갔는데 대문이 잠겼어요. 그래서 초인종을 띵똥땡 띵똥땡 눌렀더니 누구세요? 해오름교회 최낙종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제 교회 안 다니기로 했어요. 돌아가세요. 땡 하고 끊어버리네. 문전박대. 한번 당해봐. 얼마나 힘드는지. 아무리 눌러도 안 받아. 계속 누르니까 받긴 받는데 수화기를 딱 받더니 방바닥에다 내려놔버려. 아무리 눌러도 소리가 안 나네. 내가 물러날 사람 같아? 여보 내가 담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담이 너무 높다. 당연히 허리 좀 빌려. 이렇게 좀 한번 엎드려봐. 엎드렸어. 그래서 내가 허리를 밟고 뒤로 올라가가지고 대문을 뛰고 간 것도 아니고 이놈의 목사가 담을 뛰어넘어가지고 남의 집에 대문을 땄네. 그러니까 현관을 얼른 잠가버리더라고. 그때가 6월달인데 날이 더우니까 창문을 안 잠궈놓은 것 같아. 그래서 창문을 열었더니 널리잖아. 구두를 내팽개치고 창을 내가 뛰어넘어갔지. 그래가지고 마루로 나가지고 현관문을 열면서 여보 2차가 한번 통과 들어와 그랬지. 그래가지고 집사님 예배드리니까 싫어요. 나 교회 안 다니기로 결심했어요. 싫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이리 들어와야 예배드려. 끌어다가 이제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가지고 이제 방에다 앉혀놨어. 예배드리니까는 벽을 향해서 앉아버리네. 아니 마주봐야 예배가 되지. 벽을 향해서 앉아있는데 무슨 예배가 돼. 그래서 주님 난감합니다. 이런 때는 어떻게 되죠? 야 찬송 불러라. 네 무슨 찬송 불러요? 돌아와 있잖아. 돌아와 집을 나간 자여 마음이 고난 자여 돌아와. 아무리 불러도 안 돌아와. 찬송이 다 끝났는데도 안 돌아오고 시키대고 공연원 수위가 앉아있는데 두 번째 불렀어. 두 번째 불렀는데 내가 눈물이 터져버렸어. 그냥 돌아와. 이 양반이 내가 우니까 눈물이 터져가지고 막 울어버려. 울더니 돌아앉더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때 은혜를 받은 거야. 목사님 나와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네. 무슨 찬송가 가사 같아. 베드로도 한때 마게도냐를 했는데 주님이 신방했다고 해서 나도 주님 닮고 싶어서 신방 왔으니 돌아오려니까 벼룩도 낯짝이 있고 여우도 낯짝이 있지 어떻게 창피해서 돌아가냐. 나 당신 벼룩도 아니고 여우도 아니니까 돌아오라 그랬어. 이분이 그날로 3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남편이 그때 교회 안 나왔는데 금식한 것을 숨기고 여보 우리 예배당 지려고 그러는데 우리 집이 깨끗한 이 집 그냥 교회 명예만 빌려주면 은행에서 몇 천만 원 준다니까 여보 허락 좀 해줘. 그리고 남편한테 말했더니 받치면 안 돼. 이름만 빌려줘. 그래가지고 이분이 10평 값을 그때 가져와서 지금으로 말하면 2억 5천만 원 정도 되겠죠. 현금으로 헌금을 하고 그리고 수천만 원 은행에 저장 작성하고 땅 200평을 사고 첫 번째 예배당을 짓는데 40명 나간 분들이 헌금한 것보다 이분 혼자 하는 게 더 많이 합이 오른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을 짓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부흥되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그 교회는 유상이 되고 이제 흩어지고 말았고 이게 간정입니다. 여러분 영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은 불신자가 볼 때 미련하게 보이지만 십자가의 도는 그렇게 불신자들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서전을 쓸 때 이분의 이름을 밝히면 안 되겠다 싶어서 숨기려 했는데 내가 지금도 여전히 나쁜 사람 같으면 이름을 익명으로 하면 되지만 지금 내가 교회 잘 나오고 있고 우리 남편도 애들도 다 잘 나오고 있으니까 이름을 밝히기 위해서 그분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쓴 자서전에 그분 이름이 지금 나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머저리의 바보 같아도 그분들이 지금 교회 장로님 됐고 권사님이 됐고 그 자녀들이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아멘. 교회가 크게 부흥되고 발전하고 많은 교회를 돕고 이런 교회로 발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나만 장군이 처음에는 내 생각에는 하고 화를 버럭 내고 돌아섰지만 같이 따라던 수행원들이 내 아버지요
주의 종이 하나님의 사람이 더 어려운 거 시켜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단강 가서 7번 모욕하라는데 뭐 어려워요. 가야지요. 그랬더니 그러나 내가 장관의 이름으로 왔다고 착각했네. 내가 환자였지, 나병 환자지. 환자가 의사 앞에 나가면 의사가 처방 내린 대로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갔더니 그 살이 어린아이처럼 새롭게 된 거예요. 살아 거듭난 거예요. 아멘. 이게 기적이잖아요, 기적. 그러니까 우리도 처음에는 육신의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영의 생각으로 바꾸어지면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셔요. 그냥 오늘이 중요해.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과거는 상관없어. 그냥 오늘이 중요해. 아멘.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 과거가 아무 소용없어. 지금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저 앞에 바로 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낮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냐? 나를 새로워지게 하소서. 생각을 바꾸게 하소서. 나만 장군처럼 내 생각을 주장하다가 화를 내기는 했지만 돌이켜보니까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고 주님의 생각을 따라야만 된다는 것을 이제는 알았으니 항상 나를 버리고 주를 따르게 하소서.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져야만 나를 따른다고 했으니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 주님을 따르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자기 부인입니다. 아멘. 자기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주님 내 생각을 십자가에 영원히 못 박아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생각만 따르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나의 가는 일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같은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오늘 낮에 기도 제목은 그겁니다. 항상 주님의 생각을 따르는 내가 되게 하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